우리 모두는 저마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신가요? 좀 급하신가요? 강하신가요? 얌전하신가요? 소심한가요? 좀 우울증 비슷하게 그렇게 늘 좀 뭔가 답답해하는 그러한 성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떤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만은 한 사람에게서 상반되는 그러한 성격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담대한 다니엘에게 아주 약한 모습의 그런 표현을 우리가 몇 군데서 듣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10장에 가서 보면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두려운 때, 아픈 때, 괴로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복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시급히 일러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빨리 이 이야기를 전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너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받은 환상 때문에, 또 이 여러 가지 나라 일들 때문에 버거운 그 상황 속에서 깔아앉아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너는 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다. 다시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듯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줍니다.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야. 내 사랑을 받은 자야. 내 은혜를 받은 자란다. 다시 힘을 내. 다시 힘을 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시고 주의 은총을 확인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은총 받은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면서 묻습니다. 시편 86편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주의 은총 받았다는 그 증거 좀 달래는 거예요. 나도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좀 알고 원수들도 좀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았다, 은총 받았다는 다니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크게 은총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 증거에 부합하면 나 역시 은혜 받은 자요,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나는 은혜에서 지금 떨어진 자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표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은총의 삶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20절부터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지금 다니엘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배란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가 앉아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은총 받은 자만이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다 은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찬송한 대로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시험을 받아요.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거 나 이제 은총에서 떨어진 시간인가 보다, 주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 받을 때가 있고 여러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이미 저 천국을 가는 동안의 어려움일 뿐이에요. 흔들릴 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은혜 다 떨구고 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배 나오면 힘 받습니다. 말씀 들으면 길 찾습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은총 받은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깁니다. 은총 받은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엘처럼 은총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모하며 나왔다면 그분은 은혜를 크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기뻐요. 그냥 말씀이 꿀 같아요. 찬양할 때 너무 기뻐요. 기도에 아멘 아멘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은총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자꾸 드라마 생각나고 다른 거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막 빨리빨리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긴 것 같고, 이런 사람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예배가 그 사람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우리 모두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은총받은 그 증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것 있고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은총받는 자, 사랑받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주님은 도와주세요. 죽다가 살아나고, 사업이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칼라, 색상은요 총 천연색이에요. 단조롭지가 않아요. 크게 뭐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만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전 삶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눈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서 사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기만 나오니까 은혜고, 그러면 병원에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우리 십자가가 고난으로만 보입니까? 십자가가 그 죽음으로만 보입니까?
그 고난, 죽음이 있지만 생명과 영광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모든 그 아픔, 병원 속에서조차도 은혜가 있는데요, 사실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겠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병원에 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누워있으니까요, 하늘만 쳐다보게 돼요. 다른 때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가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떨 때는 제가 8시간 동안 엎드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아주 움직이지도 말라요. 다 엎드려 있는데요, 정말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은혜가 쏟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다시 일어서면 똑바로 걸어갈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만 걸을게요.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도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니엘에게도 그랬어요. 다니엘이가 그가 받은 그 은혜가 왕이 꾼 꿈 그 해석들을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만이 은혜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 그것만이 그에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소년 때부터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의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다 말 못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한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오늘 도우는 천사가 오는 것이에요. 본문 22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이제 여태까지도 많은 그 공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 무엇인가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리빙 바이블 성경에는 이렇게 이 구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And said to me, Daniel, I'm here to help you understand God's plans.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너를 좀 돕기 위해서 왔어. 그래요. 도우려 왔대, 도우려. 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는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호흡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주의 도심으로 우리가 산다고요. 여기 우리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 큰 돈 가져와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그 일부 예배 참석하신 그분, 우리 교우예요. 그분은 돈을 좀 갖고선 미국에 우리처럼 다 이민 온 거예요. 딱 케네디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딱 돈 지갑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달랑 누가 들고 왔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나올 때 제로, 1전도 없이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도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요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기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아버지는 누구세요 도대체? 난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해준 거 있네요. 내 안에 상처?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하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자꾸 내 앞에 끼려고 그래요. 내가 우선권이 있는데 양보를 해드려요. 다 해드리는데 들어오면서 손 들고 가면 좋잖아요. 그럼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손 한 번 안 들고 그냥 슉 갈 때 상당히 섭섭해요.
그냥 아무런 감사 표시 없이 간단 말이죠. 섭섭해요. 그래서 이 빵을 한번 누르고 싶어요. 빵빵. 아니면 후회하는 마음을 가져요. 괜히 양보해줬네. 감사도 안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부었는데 감사 제대로 해봤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는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로는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그때 그를 살해하려는 여자 자객이 남장을 하고 궁정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장했던 여자 자객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왕 앞에서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하기 직전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왕님, 뭐냐?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뭔데? 저한테 은총을 주세요. 그래. 은총? 예, 살려주시는 은총을 주세요. 그러면 너 나한테 뭐 하려고? 여왕님, 조건을 다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냥 은총을 주세요. 좀 당돌한 얘기를 해서 여왕이, 자, 그러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줘라 했어요. 근데 그 자객에 대한 이야기가 짧은 글에 나와 있는데요, 영국에서 가장 충성된 신하의 삶을 살았대요. 남은 세월 동안에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그 여왕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은총 받기까지 지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얻기까지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며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감사도 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에게 딱 멈춰버리면 그것은 사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흘려보내면 갈릴리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그 은혜로 확인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의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앞으로 몇백 년 동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어요. 71회, 71회, 7년, 490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오늘 본문에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때 또 사라져요. 누굴 위해서 했어요? 메시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여러 사역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를 준다. 죄 용서와 영원한 의, 구원, 영생을 주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져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 다니엘은 넌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이고 영생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 용서함 받았다면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미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사실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계시와 더 큰 축복을 누려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이잖아요. 모든 자들보다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시대의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예언된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사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선교가 확장되는 것,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은총을 받았는데요. 근데 항상 나는 아닌 것 같아, 네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죄 용서받은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중한 죄짐이 벗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중한 죄짐 벗어지고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전부 다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싫었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그 일들,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총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를 얻으면,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보니 중한 죄이 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삶들, 얼마나 감격입니까? 은총의 표지 다윗이 구했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그 은혜의 표시, 그 하나는 예배 드린다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즐겨 나온다는 것. 이미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자리가 됐고 은혜 받는 자의 증거를 갖는 귀한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예배를 삼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질 때 완전히 실패가 아니에요. 가는 길에 넘어졌을 뿐이에요. 천성 가다가 멈추었을 뿐이에요. 천성 가다가 조금 딴 거 좀 봤을 뿐이에요. 주의 은혜가 말라진 것이 아니에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일수록 더 주의 품 안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무엇을 줘도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헤아려 보아라. 헤아릴 수 있느냐? 내가 네게 주는 은혜가 이런 것이란다. 예수님과 함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장래에도 우리 가정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도우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 조직, 정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여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겸비하게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심으로 그의 은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어요.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에게도 필요했으니까요. 야, 가브리엘아, 좀 빨리 가. 저 너무 낙심하고 있다. 너무 흔들리고 있다. 대은혜 가운데 있는데 좀 세게 얘기해줘라. 너 크게 은총받은 자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그 마음에 참 쌓여있고 켜켜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런 사연들로 가득 차 이 자리에 있는 자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을 격려했던 그 말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시 확실하게 하는 그 말씀. 그렇지 않았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막 의심이 올 때였어요. 이게 무엇일까?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확실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너 은총 받았다. 우리 기도 생활에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그 사람이 잘난 것이,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 인생은 어떻게 판단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가, 은총을 입지 않은 자인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은총 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외칠까요? 나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편찮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에 계속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있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만 하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탄원하세요. 하늘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쌓이는 은혜가 함께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은혜 크게 받으시고 은혜 크게 나누시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